오늘 본문은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마지막인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제사를 살펴보아 왔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보았고, 소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인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을 보았고, 지난주에 우리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우리가 이 제사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제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물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예배, 그 예배가 설령 그 가운데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신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며 수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요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예배나 신앙생활은 비 없는 구름이여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즉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것에 병들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돌아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앞서 모든 선지들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외롭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핍박 속에서 그들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을 외치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한국 기독교 방송을 보곤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제가 종종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왔던 진리의 가르침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성령의 조명에 따른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에 따른 인본주의 가르침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홍수같이 넘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기독교인지 기독교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같이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혼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강단에서는 진리와 교리에 관한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또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영적 암흑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암흑 시기에는 우리는 더욱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 나아가는 성도, 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범한 죄를 가리킵니다. 또 이것은 남의 것을 범해서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속죄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다른 말로는 보상제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은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정한 가치라는 것은요, 모세가 정해준 예물에 따라 정해진 또 범한 죄에 따라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한 가치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위임을 받아서 얼마만큼 은에 해당하는 세겔을 들여서 그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어느 성도들 보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이제 혼돈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제사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것이라면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첫째가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드리는 제사지만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는 죄를 깨닫고 그 제사만 드리면 되지만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냥 소나 양이나 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으면 되지만 이 속건제는 순양을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손해를 입힌 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입니다. 자, 속건제는 보상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다른 앞서 네 가지 제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제물로 우리의 죄를 보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한 속건제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지은 가오와 허물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와 죄책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속건제물은 부채를 갚거나 또는 부과된 죄값을 만족시켜서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목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물은 뭡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배상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할까요? 죄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파운드 정도 할까요?
아니면 한 10,000파운드? 아니면 한 수천만 파운드 될까요?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세계 제1위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을 갚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누가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빚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죄의 빚을 청산할 수 있고 우리로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분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만족, 공의에 대한 만족을 충분히 누리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가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의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상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말이 참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000파운드의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10,000파운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B라는 사람은 반드시 A에게 그 돈 10,000파운드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A에게 10,000파운드의 돈을 갚아줍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B라는 사람은 더 이상 A라는 사람에게 뭐예요? 빚을 갚을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 이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배상하셨다, 보상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이단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상, 보상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단 사상이 뭐냐면 바로 사단에게 배상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 목회자입니다. 거짓 선생입니다. 이 사단 배상설은 오리겐이 주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사단이 택자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사단에게 돈을 주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숨을 죽음으로써 주고 그 택자들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배상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사단에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택한 백성들을 석방했다. 그게 바로 사단 배상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상을 한 겁니까? 예수님은 사단에게 배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상했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속전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사단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속건제에 물려드렸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속건제의 이 의미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배상, 보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이 그럼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몇 절을 보냐면 23절입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구약의 속건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가서 서로 싸웠던, 원망했던, 관계가 깨어진 그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부간에 화평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또는 학교생활하면서 이웃과 친구와 여러분 화평하셨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며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서로 상처 주고 또한 이웃들 간에도 서로 원망하며 싸우며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가운데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그 속건 제사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부부간에, 이웃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원망하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발 주일날에는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근데 의외로 여러분 주일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왔다.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오기 전에 또는 교회를 오는 도중에 화해해야 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 제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화목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옆집 사람 또는 이웃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죠. 입이 10개가 있어도 참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자식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원수 지면서 화목하지도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경의 정신도 모르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린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얼마나 많이 떠들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고 연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른 참된 모습을 가르치는 이 레위기,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멀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맞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본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자, 먼저 속건제를 드릴 때에 언제 드리느냐? 첫 번째로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잘못하여 범과하였거든.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어떤 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거. 자,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 그 성물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물은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게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성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왜 성도라고 말할까요? 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성도입니다. 왜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성전도 하나님 거고 성도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성자,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잘못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성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일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 그것이 뭔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화목 제물, 거룩한 예물들, 제물들, 가죽의 첫 태생, 땅의 첫 소상, 그 다음에 11조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성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물에 대한 불이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 하나님께 마땅히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 여러분이 아간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운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줄 압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 하다못해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몇 가지 물건을 숨깁니다. 뭘 숨기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 말하면 뭐 명품, 그 모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그거를 몰래 숨겨서 자기 장막터에 숨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냐면 아이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주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냥 이번에 아이성은 쉽게 우리가 이기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패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범죄로 인하여 졌다. 그래서 아간이 제비를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아간이 뽑힙니다. 그래서 아간이 자백합니다. 내가 여리고성 전투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어기고 훔쳐왔습니다. 숨겼습니다. 결국 이 아간은 악을 골짜기,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죽여버리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성물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빼앗는 것은요. 숨기는 것은. 여러분, 신약시대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재산을 드린다고 했죠. 그죠? 근데 얼마를 감추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여러분,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를 보게 되면 11조를 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11조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 11조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만 주장하는데 여러분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 마땅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드리지도 않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 거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죠. 왜? 그 소산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만큼 풍성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선지서가 이런 말씀했죠. 은과 금은 다 내 것이요 세계는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실상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 거에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잠시 뭐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양보하셔서 뭐예요? 열의 하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제제와 속건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범죄함에 대하여 드리지 않았을 때에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자원제와 의무제의 차이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에게 대한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여 남에게 해를 입힌 경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이요. 그냥 이웃에게 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 그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앞에다 써 놓으셨을까? 그냥 이웃에게 잘못한.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이것은 여러분 이웃에 대한 모든 범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제대로 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고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웃에게도 당연히 그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신실하지 않고 뭔가 관계가 오그러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웃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신뢰가 없을 때 그 형상들을 지금 받은 인간에게도 역시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이웃에게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짓말이라 그랬죠. 그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웃에 해를 입힌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막거나 또는 전당을 잡힌 경우, 남의 물건을 강도질했거나 착취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 자, 옛날에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이런 보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장기간 출타할 때 귀중한 물건을 이웃에게 맡기는 그러한 간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독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금한동에 갔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우리 믿음직한 우리 김 집사님께 제가 이걸 맡겼어요. 한동안 세미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가서, 집사님 제가 맡긴 금덩이 주세요. 제 집사님이 그딴 건 난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언제 나에게 그거 맡겼습니까? 증인 있으세요? 뭐 증거 있으세요?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 이 당시에도 부지겼다라는 것이죠. 전당 잡히는 거, 그러니까 담보물, 그 다음에 착취, 사기쳐서 협박으로 이웃의 물건을 빼앗는 거. 그럼 3절에도 보게 되면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또는 거짓 맹세하는 것. 여러분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 가축이나 어떤 물건들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이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면 죄라는 것이죠. 죄. 근데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 주인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그 물건의 주인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사장. 심지어는 잃어버린 물건이 그 주인이 누구냐면 나하고 원수지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주인 갖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그죠? 원수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그죠? 발이 부러지면 내가 속이 시원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하고 원수된 자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속으로는 참 고소하잖아요. 잘됐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면 반대입니다. 내 원수라도 잃어버린 물건을 네가 찾거나 또 가지고 있으면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산상부원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원수가 왼뺨을 때려? 그럼 오른뺨을 내밀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해? 그러면 십리를 가. 겉옷을 달라 그래?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이런 원리가 바로 이 제사, 구약의 이 제사 속에서 신약시대에 넘어온 다 연결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모세율법이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 꼭 잠시 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맹세.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대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분의 1, 20%를 더 쳐서 갚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대로 이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어디에서 적용시키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국가나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그럼 어떻게 절차를 드려야 되느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범죄한 사실을 제사장 앞에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20%,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줍니다. 세 번째는 성소의 세겔로 값에 맞는 흠없는 수양을 해막 앞으로 끌고 와서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속건제물을 드릴 때 속죄제와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친히 잡고 안수하고 다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이 속건제물로 그의 죄를 속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치가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당시에는 가장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선포하지 않으면 사함을 하지 선포를 하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했을 때 소를 먼저 번제로 드리는 회개의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인간 상호간이나 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20%를 더 계산을 해서 피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우리 이것 통해서 이 속건제물을 더 깊은 영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속건제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내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것 뺏지 마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친구 간에, 또한 이웃 간에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야 되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또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혹 불화가 있고 원망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오기 전에 화목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그리고 와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는 모든 우리 다윗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